다윗의 인근 시절입니다. 이 땅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성공한 사람들로부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것을 말하느냐가 문제를 가져오는 출발점이 되어지고 또 응답을 가져오는 출발점이 되어질 때가 많죠. 이번에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황망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럴만하다라고 얘기도 하죠. 한국의 대선 주자 1번이었죠. 장차 이제 문재인 정권을 이어서 앞으로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이다라고 많은 정치계 사람들이 언론이 점찍었던 사람인데 한 사건을 통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사건 터지고 나서 바로 뭐 또 이 아프리카 BJ가 또 자살하는 사건이 또 뒤이어서 일어나죠. 성공한 사람들이 자살했을 때 그거를 가지고 저 봐라 저렇게 성공해도 고통하지 않냐? 그러면 나는 어떤 삶이겠냐? 라고 해서 따라서 죽는 자살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베르테르 효과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고통 속에 지금도 갇혀 있고 원인 모를 고통 속에 지금도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 번성교회 일부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중직자요, 그리스도의 제자요, 충성된 자요, 일꾼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를 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감당하시는 제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갇혀 있기 조금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허송세월이 되는 거죠. 아까워요. 시간이. 내 문제에 갇혀 있기 아깝고 내 생각에 갇혀 있기 아깝습니다. 그리고 시간 지나서 보면은 전부 그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내 문제, 내 상황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문제를 보고 영원한 것을 남기는 도전을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살면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해해주는 말이 있을 거예요. 당신이 나보다 힘이 없으니까 라고 이해해주는 말들이 있을 겁니다. 당신이 나보다 많이 알지 못하니까, 그래, 당신 환경이 어려우니까, 당신의 모든 부분이 지금 할 수 없는 상태이니까 라고 이해해주는 말이 있을 거예요. 우리 번성교회 제자들은 그 말에 갇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자존심 상해야 돼요. 우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아멘. 그게 그리스도 제자예요. 그리스도 깨달은 사람이에요. 만약에 지훈이가 힘들다, 목사님이 지훈아 그래 네가 나보다 힘이 없지, 그래 지훈아 네가 지금 한 번도 안 간 길 네가 가는데 얼마나 힘들겠냐, 그런 말을 해줄 때 위로받을 수 있겠죠. 사람이 위로되지 않습니까? 그런 말 들으면. 근데 위로받는 차원에서 끝나면 모든 또 다른 사건에 그 말을 핑계 삼더라고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의 사정을요 다 알 수는 없지만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중직자님들의 사정을요 다 알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 이해해주는 그 말이 여러분이 사건과 문제를 만날 때 핑계가 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오히려 그런 위로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하나님. 나 지금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위로하는 말이 핑계가 되어지고 있어요. 복음을 누리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요 복음 누리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알아준다고 저 사람이 고맙고 저 사람이 사랑스럽고 저 사람만 하고 막 내가 같이 뭔가 하겠다, 그게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나에게 뭐라 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혹시 주미한테 주미야 살 빼라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해줘. 여러분에게 누가 뭐라 하면 그 사람을 사랑해 주라니까요. 아멘. 그게 복음 가진 자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누가 이해해 주는 말에 절대 갇히지 마시고 시대의 어둠이 오는 것을 정확히 보고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영원한 것을 남기는 도전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생각해야 될 거는 시대의 어두움이에요. 시대의 어두움이라는 건 뭡니까? 시대가요 복음이 희미해지고 있어요. 복음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와 있는 죄의 문제, 영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못 주니까 그 문제가 이제 엄청나게 드러나면서 서로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시대의 어두움을 보고 여러분은 영원한 것을 남기는 도전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궤, 그 언약궤를 누리는 비밀이 있었어요. 그 언약을 누리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계속 공격당하는 시대의 어려움 속에, 어두움 속에 다윗은 그것을 이길 비밀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시대의 어려움, 시대의 어두움이 올 때 그것을 이길 비밀을 가졌던 다윗처럼 오늘부터 새로운 것을 보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사람이 누구이냐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그런 성도와 후대를 어떻게 세워야 할지를 알고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다윗은요 왕이 되자마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 왕이 되자마자 왜 언약궤를 옮겨왔을까요? 많은 일이 있는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평상시 늘 사모하고 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셨다는 걸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알고 이스라엘을 어떤 나라로 만들고자 처음에 시도를 한 거냐? 더 이상 이스라엘이 시대의 어두움과 어려움에 갇히지 않도록 언약궤부터 옮겨온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인생에 더 이상 어두움이 없고 어려움이 없을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이 눈을 뜨자마자 잠을 자기까지, 눈을 감고 잠을 자기까지 24시 언약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 어려움과 어둠에 갇히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서밋의 상태예요. 우리는 만남 속에서 또 일 속에서 여러 가지 예측 불허한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측 불허한 상황들을 만날 때 여러분이 당황하거나 흥분하거나 눌리거나 하지 않을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본문에 저에게 가장 부딪혔던 성경 구절이 뭐냐면 남을 판단하지 말라보다도 끝절에 있었던 16절에 있었던 은밀한 중에 계신 은밀한 것을 판단하시고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사람이요 이렇게 마주할 때는 모른다니까요. 이 사람 속에 은밀한 것을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상황 속에 은밀한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돼야 되냐? 여러분의 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언약을 기억함으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맡기는 상태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은요 이 이후로는 뭐를 하냐면 영토를 확장합니다. 이때 당시의 왕에게는요 가장 어떻게 보면 과업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 영토 확장은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모든 백성과 모든 나라의 부요와 연결이 됩니다. 즉 영토 확장은 모든 걸 살리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다윗은요 도전합니다. 여러분, 언약을 붙잡았으면 여러분의 업에 여러분의 현장에 도전하세요. 여러분이 응답받아야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느 정도로 언약을 확신해야 되냐? 이 사람은, 이 지역은, 이 문제는 나 때문에 축복받을 것이다. 이 정도로 언약을 확신해야 돼요. 아멘. 저는요 지금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은이는 나 때문에 시집 잘 갈 거다. 아멘 하나. 우리 진권사님은 나 때문에 축복을 누릴 것이다. 아멘 하시네. 저는 확신해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은요 저 때문에 축복받을 거예요. 제가요 교만한 게 아니라 언약을 근거로 확신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현장에 하실 때 여러분이 청소부입니까? 청소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청소하는 그 청소 때문에 흑암이 오지 못하고 질병이 떠나가고 모든 것이 살아나는 청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간단한 청소가 아니에요. 생명을 모든 걸 살리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모든 일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 되어집니다. 불신자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불신자가 우리 하은이 때문에 축복받는 거 알게 된다니까요. 몇 번 얘기했지만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까? 이용 당하시라니까요.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이용당했잖아요. 그럼 이용 당한 겁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의 재산이 불어나는 걸 삼촌이 두려워했어요. 판도가 바뀐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에게는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불신자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기에게 이 문제에 휘둘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교단은요 유목사님 때문에 통성기도가 없어졌었잖아요. 전부 뭐합니까? 묵상 기도하고 호흡하면서 기도하고, 그죠? 지금 시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통성 기도하지 말래요. 하나님은 미리 우리에게 훈련시키셨어요. 그죠? 유목사님 계속 얘기해보니까 찬양 힐송처럼 또 두란노처럼 그렇게 막 분위기 찬양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언약이 심겨지는 찬양을 해라. 찬양 인도자에게 늘 그거 충고하셨거든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찬양하지 말래요. 떠드는 찬양하지 말래. 조용히 하래요. 정말로 하지 말라고 해놓고 그 뒤에 뭐라고 가로쳤는지 압니까? 찬양을 해야 될 때는 조용히 해라. 그 다음에 통성기도 하지 말라 해놓고 만약에 기도할 때는 조용히 해라. 이번 부평구 문화체육부에서 공문 날라온 거 보니까 하지 마라 해놓고 괄호 쳐놓고 조용하게. 성가대 모이지 마라 해놓고 연습 없이 해라. 이런 나쁜 놈들 진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단을 하나님이 훈련시켰다니까요. 우리 교단 어떻게 했습니까? 조용히 말씀 붙잡고 하는 예배기도, 묵상기도, 언약기도,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는 기도, 조용히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시대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떠들지 말래요. 우리는요 어떻게 받으면 되냐? 하나님이 우리 보고 정확히 신앙생활하라고 하는구나. 내 경험으로, 내 좋았던 것으로, 체질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정확히 말씀 따라 신앙생활하라는 거구나.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오늘 새벽에 10계명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새벽 예배 꼭 보세요. 아멘은 아무도 안 하시네. 새벽 예배 꼭 보세요. 오늘 10계명 가지고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 전달했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다윗은 뭐 합니까? 다윗은요 다윗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것도 엄청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왕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 보세요. 권력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잘못을요 덮을 수 있잖아요. 다윗이요 덮을 수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요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그걸 저질렀을 때,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터 나가서 죽게 만들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았습니다.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요 잘못하면요 숨고 핑계대고 도망치지요. 절대 나는 잘못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이 맞다고 끝까지 고집하고요. 회개치 아니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지난주 강단의 말씀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럴 때 많아요. 나는 끝까지 맞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맞는 생각이라도 말씀 앞에서 부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요 말 안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이 맞는 말을 뱉었을 때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요 여러분은요 말씀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요 누가 뭐하다 그런 거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성취하고자 하느냐 그걸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다윗이요 큰 잘못했을 때 그 권력과 세상의 힘을 가지고 덮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았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실수합니다. 우리도 큰 잘못할 때 많아요. 나는 괜찮고 나는 변호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도 있을 때가 있어요. 생각으로 범하는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요 뭔가 예민하고요 뭔가 평안하지 않잖아요. 세 가지입니다. 사람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두 번째 일의 분주함 속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응답에 취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는요 빨리 멈추고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으로 나를 들여보내고 거기에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반드시 회복하셔야 돼요.
오늘 그래서 그런 의도 속에 오늘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양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부르실 때 어떠셨습니까? 저는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막 힘이 나는 찬양이었어요. 근데 이 찬양을 잘못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첫 구절부터 힘이 들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님 나 못해요. 주님 나 힘들어요.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이걸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맞는 생각이라도요 말씀 앞에서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만 여러분은요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성경 구절들 아직 못 줬는데 뭐 사무엘하 8장 11절에서 8절 그건 뭐 설교 교환이 나갔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 다윗이요 무비보셋이라는 이 자를 돌봅니다. 근데 이 자가 누구냐면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의 손자요 자기와 가장 친하고 사랑했던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근데 사울 왕과 요나단이 길르앗 전투에서 이제 전사하죠. 죽죠. 그때 유모가 아기 무비보셋을 데리고 도망치다가 떨어뜨려요. 그 무비보셋이 그 이후로 다리가 다쳐서 불구자가 되죠. 사울 왕에서 다윗 왕으로 넘어가는 정권이 넘어가는 그 시기에 다윗이요 무비보셋을요 사울 왕을 생각하면서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무시할 수도 있고 이렇게 관심 안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얼마만큼 여유 있던 사람이었고 얼마만큼 이 복음을 누렸던 사람이냐? 그런 모든 과거의 그런 모든 혈연의 관계가 다윗에게는 문제되지 않을 만큼 무비보셋을 돌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잖아요.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의 자식까지 미울 때가 있어요. 그게 세상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자녀와 자녀가 대를 이으면서 서로 집안 간에 복수하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서로 욕하면서. 다윗은요 무비보셋을 끝까지 돌봤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식사할 때 혼자 식사할 때는요 무비보셋을 늘 같이 데리고 식사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직자들 모든 렘넌트들이 다윗과 같이 영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신경을 거슬리게 한 사람과 밥을 같이 먹는 게 편안하십니까? 이럴 땐 아멘 좀 해주셔요. 저는 솔직히 불편하더라고. 솔직히 처음엔 불편했어요. 이게 제 눈이 불편하더라고. 나는 괜찮다 생각하는데 머리로는 괜찮다 생각하는데 내 눈이 그 사람을 보는 게 불편해. 내 얼굴 근육이 그 사람 보는 게 불편해. 그래서 들켜 내가 그 사람을 불편해하는 것을. 그래서 제가요, 이야 내가 이 정도로 여유가 없구나. 그렇죠? 하물며 마누라랑 싸우는데도요. 이번 주에도 크게 한바탕 했는데 마누라랑 싸우는데도요. 이게 보고 대화하는 게 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편안해야 되는 게 아니라 불편한 거예요. 아니 이 같이 사는 사람도 그래요. 그럼 제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야, 이게 이렇게 계속 산다면 혼자 될 수밖에 없겠구나. 고립될 수밖에 없겠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신경을 거슬리게 한 말이 있습니까? 그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더 이상 불편하지 않을 만큼 다윗과 같이 영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사울 왕 앞에서 믿었어요. 다윗은 늘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사람 저 사람을 나에게 붙이신 게 절대 실수로 붙이시고 나를 해코지하고 나에게 힘들게 하려고 붙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하시고 이루시려고 붙여주신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 70억 사람들이 다 여러분과 사귀더라도 불편하지 않을 만큼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결론에 그 비밀을 누리는 방법을 잠깐 소개하겠지만 결국 여러분이 그 비밀을 찾아내셔야 되겠죠. 바울은요, 사건 사고가 엄청 많았어요. 왕이 되고 나서도요. 압살롬은 아들이죠.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싸워서 아들을 죽인 게 아니라 다윗은요, 도망을 쳐요. 도망을 칠 때 신하 시므이가 저주합니다. 그때 신하들이 가면서 이 시므이를 내가 죽이겠노라 했는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이다. 아멘. 저는요, 어느 날부터 되어지더라고. 복음 누리니까 누가 뭐라 하면 다 수용이 돼요. 진짜 수용이 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더 복음 속에 들어가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복음이라는 걸 저 사람에게 보여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신호를 주시는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은혜가 복음이 맞음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에 다윗은 싸우거나 죽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서 굉장한 여유를 가지고 모든 부분에 이 기다림으로 인도를 받았죠. 우리 번석계 모든 제자들이 이런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 사건 이후로 예루살렘에 돌아오죠. 우리는 어떤 내가 싫어했던 문제가 사라지면 그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뭔가 대책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요, 하던 일을 계속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하는 일에 올인했습니다. 여러분, 뭔가 응답 받으면요, 자꾸 거기다가 뭘 덧붙여서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응답과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하는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다윗은요, 인생 전체를 가지고 사실상 언약궤 둘 성전을 준비하였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237 세계복음화, 치유운동, 서밋 운동의 RUTC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237 치유 서밋 이 운동할 RUTC를 놓고 여러분 기도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우리는 뭘 남기는 사람이냐? 사라질 것을 남기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남기는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237개 나라 세계복음할 이방인의 뜰, 치유운동할 기도의 뜰, 정말로 우리 후대들을 영적 서밋으로 세울 렘넌트의 뜰, 아이들의 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육관을 두고 이 응답 받고자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 237 운동 전 세계 복음화하려면 모든 다민족을 살릴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겠죠. 그래서 다민족 다락방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문을 여셔서 중요한 사람을 붙여주셨고 계속해서 말씀 운동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준비된 사람이냐? 어제 깜짝 놀랐어요. 전도를 고민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저만 놀랬냐? 같이 간 김도영 장로님이 아이 참 그러시더라고. 아니, 전도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요, 치유 운동을 위해서 치유 위한 말씀 운동부터 우리에게 주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치유 다락방부터 해야 되는 거죠.
렘넌트를 진짜 도우려고 하려면 렘넌트의 이 삶을 도와야겠죠. 그래서 렘넌트와 함께 살고 렘넌트의 모든 걸 도울 수 있는 학업 다락방이 필요합니다. 지금 더더욱 필요한 시점이 되었죠. 이걸 전부 뭡니까? 한 영혼을 말씀 운동으로 일으킬 때 세계복음화, 치유운동, 서밋운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RUTC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흐름을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도 가지 않는 이 빈 곳을 향해서 눈과 관심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준비를 하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정확히 붙잡아야 할 것이 뭐냐? 한다, 안 한다. 이런 말 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 가면 되는 거예요. 언제쯤 되냐? 그런 말 버리시기 바랍니다.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요 라고 얘기하셨죠.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 많이 해요. 된다, 안 된다. 이런 말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면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처럼 하십니다. 그 앞에 이런 말 했던 사람들은 부끄럽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처럼 목동으로 있을 때 미리 응답을 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사장이 다윗과 같이 아무도 돌아봐 주지 않는 목동과 같은 시간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번성교회 청년들 중에 뭐 백수가 있다고 그래요? 절대 백수 아닙니다. 미리 응답을 본 사람들입니다. 아멘. 미리 성공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세상의 성공자들로부터 오는 시대의 어두움을 살려낼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78편을요 다 기억하세요. 시편 78편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해놓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면서 그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걸 전달하고 그걸 지키지 못하고 문제가 터지고 사건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모든 일이 일어났는데 결국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윗을 선택하셨다라는 부분이 이 70절에서 72절에 나와요.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여러분 인생에 고비고비 오고 굴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고비와 굴곡에 영향받지 않으십니다.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이걸 알았던 다윗이 마음의 완전함과 그 손의 공교함으로 모든 것을 감당한 거예요. 이걸 얼마만큼 아느냐가 핵심 중에 핵심이야.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예배가 재미없고 삶이 어렵고 말씀이 이게 뭐랄까요? 이게 가슴에 안 부딪혀 오는 거예요. 이걸 알면요, 말씀이요 가슴에 막 부딪혀 옵니다. 꽂혀요. 여러분 인생이요 다윗과 같이 마음의 완전함과 그 손의 공교함으로 하나님이 맡기시는 걸 기를 수밖에 없었던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절대적으로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이 시대의 어려움과 어둠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고 그걸 살리는 비밀이 무엇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대로 응답받는 전 성도, 제자, 렘넌트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가하거나 감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언약의 성취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믿음이 깨달아지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붙잡은